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다닌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에 그래도 외국인들이 많이 와서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회사에 다닐 때만 해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어요. 저희 회사도 이제 외국인들이 와서 그 산업연수생이라 그래서 이제 와서 기술을 배우러 오는 그런 외국인들이 있었는데요. 이제 그들이 일하는 부서마다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돌아봅니다. 이렇게 돌아보면서 혹시 그들이 어떤 필요한 것은 없는가, 어떤 어려운 것은 없는가 이렇게 돌아보는데, 어떤 부서를 가면 그 외국인들이 인사를 하면서 어떻게 인사하냐면요, 가면요 아빠 이렇게 부르래요. 그러니까 그 외국인들이 이제 한국말을 배울 때 남자를 보고는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빠 이렇게 불러요. 그래도 다른 부서에 가면요 어떻게 부르지 하면요, 이제 그 외국인들이 한 말이에요. 제가 좀 그렇지만은 임마 이렇게 불러요. 예. 그러니까 누가 가르쳤는지 어떤 부서는 남자를 이렇게 부르기를 아빠라 부르고 어떤 부서는 임마라고 가르친 거예요. 참 누구와 같이 사는가, 누구와 같이 이렇게 생활하는가 따라서 참 많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그 맹자의 어머니가 자식 교육을 위해서 3번을 뭐 이사했다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그 어떤 사람들과 지내는가 이것이 참 큰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이 공부 잘하는 친구하고 있으면요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나 그러니까, 내가 돈 잘 버는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다 보니까 나도 돈을 많이 벌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정치하는 사람 옆에 붙어 있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정치의 길로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항상 남에게 친절을 베풀고 남들에게 잘해주고 도와주기 좋아하고 이런 사람 옆에 있으면 희생하고 봉사하고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불만하고 불평하고 그런 사람 곁에 있으면요 항상 마음에 불만과 불평으로 가득하게 되고 인생이 불행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을 행복하게 사시고 싶으면 이와 같이 좋은 사람을 곁에 두는 것이 아주 필요한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좋은 사람도 좋은 사람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곁에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통하여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하나님 곁에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 물론 예수님께서도 나 죽을 것이다 이런 걸 예언을 하셨지만은 제자들과 그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설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까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냥 갑자기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가 갖고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탁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고는 또 갑자기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났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사실을 다 알아서 그렇지. 만약에 지금 현실에서 내가 정말 믿는 사람, 내가 정말 존경하는 사람이 갑자기 처형을 당했는데 3일 후에 또 살아났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나타나셔서 이제 말씀을 막 가르쳐 주시더니만 40일쯤 되었을 때 갑자기 하늘로 쑥 올라가시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럽고 혼란하고 뭐 두렵기도 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갈등도 많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오순절 날이 되었는데, 마침 이제 오순절 날이 된 거예요. 오순절 날이 되었는데 한 곳에 모여서, 이제 다른 성경에 보면 이제 모여서 기도했다. 그 한 곳이란 곳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가의 다락방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마가의 다락방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식의 다락방, 옛날에 우리 이제 집에 가면 다락방 있잖아요. 이렇게 방에서 문 하나 열면 이렇게 천장과 방 사이에 조그만 방이 있잖아요. 이 다락방을 생각하는데, 이 유대 지방의 다락방은 그렇잖아요. 유대 지방의 다락방은 큰 홀, 우리 지금 예배당 있잖아요. 한 이 정도 또는 이 정도보다 더 큰 홀이 있어요. 홀, 거실, 뭐 이런 정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모여서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합심하여 기도했다. 합심하여 기도할 때 오늘 말씀 2절과 3절을 보시면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함께 그 혼란스러운 때에, 정말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그런 때에 함께 모여서 다 기도하고 있으니까 성령님께서 다 임하신 거예요. 우리 성령이 무엇입니까? 성령. 우리 흔히 교회에서 성령 그러면 뭐 아주 많이 쓰는 이제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로 부흥회 때 이렇게 강사님들 오셔서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그러니까 뭘 받는 건 줄 알아요. 이렇게 성령을 뭘 받는 건 줄 알고 뭐 신비한 능력 뭐 이런 건 줄 아는데, 사실 성령이 무엇입니까? 성령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 삼위 중에 하나를 말씀하는 거예요. 즉 성령 역시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 그러니까 오늘 성령이 임하였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임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의 모습으로 임하였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성자의 모습,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은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이 영의 모습으로 다시 오신 것은 바로 성령님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곧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임했던 거예요. 그들이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볼 때 그 성령님이 딱 임하게 될 때 그들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4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여서 그들에게 충만한 그러한 은혜가 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따라 다른 언어들을 말하게 되었다. 다른 언어들을 말하게 되었다. 시작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오순절 때라는 것이었죠. 오순절 때. 경건한 5절을 보시면 말씀 나옵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을 때, 오순절 절기를 이제 지키기 위해서 여러 지방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예루살렘에 모여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영으로 오셔서 그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시는데 어떤 능력을 주시는가? 다른 언어들, 각 지방에서 온 사람들의 언어들로 말하게 하는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그들이 배우지도 않은 외국어를 막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이렇게 수요 예배 드리는데 성령이 탁 임해갖고 갑자기 사람들마다 영어, 프랑스어, 불어, 독일어 막 한다면 얼마나 또 신기하고 놀랍겠습니까? 바로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이 한 번도 가보지도 못한 곳, 한 번도 배우지도 못한 그러한 언어였지만은 그들이 그러한 말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이제 소문이 나기를 온 소동이 일어난 거죠. 놀랍고 이제 막 놀라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술 취해서 그렇다, 술 취해서. 그렇게 이제 조롱하는 사람도 있었다.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우리 TV에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예전에 그 로버트 할리라는 사람이 우리나라 와서 한국어를, 미국 사람인데 한국어 배우는데 그냥 우리 표준어 한국말, 서울말 쓰는 게 아니라 부산 사투리 막 쓰니까 웃기기도 하고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배우지도 않은 이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와 같이 그 각 지역의 말, 그 각 지역이 어디입니까? 구절에 보시면 바데, 메데, 엘람, 메소포타미아, 유다,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구레네, 리비아, 로마, 그레데, 아라비아, 이런 여러 지방의 말들을 각자 막 하게 된 거예요.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할 수 못했었는데 갑자기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성령님께서 임하게 될 때에 시간과 공간과 지식과 환경의 모든 것을 초월하는 능력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언어는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창세기 11장에 보면 나오죠.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하여서 언어를 갈라지게 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그 언어를 통하게 하시는, 세계 각국 언어를 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가능하게도 하시고 불가능하게도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의 질서를 가지고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 안에는 이성적인 면이 아주 강한 것을 알 수 있어요. 저절로 되는 것, 이런 것이 사실 잘 없습니다. 그러나 저절로 되는 것이 모든 것이 다 자연의 법칙, 하나님의 법칙 안에 있지만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초월하실 수도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은 법칙 가운데도 있으면서도 법칙을 초월하실 수도 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것을 꼭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먼저 질서 가운데 있는 하나님, 법칙 가운데 있는 하나님. 이 자연의 질서, 하나님의 질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이루어지는 일들을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두셨는데, 예를 들면 내일 당장 시험 치면 시험 잘 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그냥 기도 열심히 한다고 해서 답이 갑자기 눈에 딱 보이고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부를 열심히 하면 시험을 잘 치게 해주신 거예요. 만약에 어떤 죄를 지은 사람이 있어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 그에게 번개를 내려서 죽여 주십시오 한다고 죽이지 않아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경찰을 잡아서 처벌을 주도록 질서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아픈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병이 있고 아프게 되면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만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지식과 지혜 가운데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때 치료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해서 무조건 초자연적인 것, 낫게 주십시오 그런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질서 가운데 이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분이 있었다 그래요. 매일 새벽마다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 저도 복권 1등에 당첨되게 해주세요. 매일 기도해. 매일매일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듣다가 너무 힘들어서 그래 내가 네 소원을 들어줄 테니까 복권을 사기는 사라. 사야지 내가 들어주지. 기도만 한다고 모든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께서는 자연의 질서 가운데도 계시고 초자연적인 것을 이루실 수도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함께하고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하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힘든 고난이나 고통의 길을 가게 될지라도 하나님은 그 길을 없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있지만은 이겨낼 수 있도록 견뎌내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 가운데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가잖아요. 광야의 길을 갈 때 이스라엘의 그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가는 광야의 길을 혹시 가보신 분 계시죠? 그 이스라엘 여행에서 옛날에 가보신 분 계시잖아요. 그 내리 쬐이는 햇빛에 가 있으면 견디기가 너무너무 힘든 것입니다.
만약에 초자연적인 것만 원한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아예 태양을 없애버려야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태양을 없애신 것이 아니라 구름 기둥을 세워주셨죠. 하나님께서는 밤에 이제 밤이 되니까 추워지는 거예요. 추워질 때에 그 백성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불기둥을 세우셔서 밤을 없앤 것이 아니라 불기둥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이 없는 광야를 지날 때 그 광야를 없애버린 것이 아니라 광야 가운데 있는 바위에서로부터 물이 나오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있음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칙 가운데 존재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법칙 가운데 있다는 걸 믿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초자연적인 것도 있고 그 가운데 자연의 법칙에 순응하는 것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이 땅을 역사하실 때에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언어의 장벽을 무너뜨리기도 하시고 또는 하나님의 그러한 역사가 질서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서 마가다락방에 있는 제자들에게 탁 오셔서 다른 것을 준 게 아니라 왜 이 외국어 방언을 하게 해주셨는가? 왜 방언을 주셨을까요? 이왕 주실 거 그냥 능력 주셔서 말만 이렇게 팍 하면 뭐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능력 주시지 그냥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사도행전 전체를 이끌어가는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도행전 전체를 통해서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그러니까 방언을 하게 해주신 것은 왜 주셨습니까? 땅끝까지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하여서, 바로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하여서 한 번도 배우지 않았지만은 외국어를 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 다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우리의 목적이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목적의 중심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성령을 통하여서 방언을 하게 해주셨는데 외국어를 막 이렇게 하게 해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 전도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언어이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하게 해주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사가 선교소를 나갈 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언어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나라의 언어를 해야지. 그 나라에 말도 못하는데 그 나라에 가서는 복음 전도한다. 그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러한 일인 것이지요. 지금은 이제 우리도 이제 개인용 컴퓨터, 뭐 노트북도 있고 핸드폰도 있고 뭐 많이 있잖아요. 근데 과거에 이제 컴퓨터가 처음 이제 보급될 때 이제 제가 아는 러시아의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이제 연락 와서 교회에 요청이 들어왔어요. 이제 선교를 하는데 컴퓨터를 가지고 이 컴퓨터 교실을 하면 전도가 잘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지원 요청이 이제 왔어요. 그러니까 지원 요청이 딱 와서 이제 교회에서는 광고를 했습니다. 러시아에 선교를 해야 되는데 컴퓨터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혹시 집에 사용하는 것이라도 괜찮으니까 컴퓨터를 이렇게 어떤 기증을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새 거 사서 주시는 분도 있고 쓰던 거 주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이제 수십 대를 모았어요. 모아서 러시아에 연락을 했습니다. 컴퓨터를 이렇게 수십 대 모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필요가 없대요. 그 한국에서 그거 주는 거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한국 컴퓨터 갖다 줘봐야 한국말로 돼 있거나 아니면 영어로 돼 있으니까 러시아 사람들한테 컴퓨터를 가르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러시아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러시아 언어로 이렇게 된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구해줄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제 그런 이제 일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언어가 통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이 복음전도에 위하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것이었기 때문에 성령님을 통하여서 그 제자들에게 바로 언어를 통하게 하셨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보면서 깨닫는 것은 복음 전도를 위해서 여기에는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오순절날 모였던 이 제자들에게는 언어를 주셨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또 다른 여러 가지를 주신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복음 전도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를 주셨어요. 어떤 분들에게는 지혜를 주셨고, 어떤 분들에게는 기술을 주셨어요. 어떤 분들에게는 부와 재물을 주신 분도 있고요. 어떤 분들에게는 말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분도 있고, 어떤 분들에게는 이웃을 잘 돕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들은 요리를 잘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들은 운동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능력을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 능력을 왜 주십니까? 바로 복음 전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그런 모든 재능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 다 이것은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이는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며 살아가야 돼요. 자기의 인생을 즐기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재물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할 수 있는 일터도 주시고, 이 모든 것은 다 우리의 인생을 즐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주를 위하여서 열심히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각자 개인마다 하나님께서는 다 주시는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열심히 개발해야 돼요. 또 하나님 주셨는데 그것을 주신 것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묻어두는 것은 바로 달란트를 받고 땅에 묻어둔 그러한 어리석은 자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주신 것 열심히 개발하고, 개발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자기의 위치에서 열심히 일하고, 사회에서도 열심히 수고하고, 또 그러한 기술을 가지고 또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이러한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다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각 지방 언어로 말하는데 그 말하는 것을 보면서 여러 가지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갑자기 제자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말을 막 하게 되니까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요, 어떤 사람은 소동하는 사람이 있다. 소동하는 사람이 있다. 또 어떤 사람은 놀라 신기해하는 사람이 있다. 어떤 사람은 놀라면서 당황하는 사람이 있다 그래요. 또 어떤 사람은 술 취해서 그렇다 그러면서 조롱하는 사람이 있다. 이와 같은 반응, 여러 가지 반응이 보여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분명히 갈릴리 사람인데 어떻게 이와 같은 말을 할 수 있는가?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일어난 거죠. 오늘 말씀 6절에 보시면 듣고 소동하여. 그러니까 소동이 일어날 정도로 놀라운 일이었다는 거죠. 바로 7절에 보시면 놀라 신기하게 여겨 그러잖아요. 여기서 놀란다 이런 말이 무엇이냐면 이 헬라어로 엑시스탄토라는 말인데, 엑시스탄토. 그러니까 미친다 이런 말이에요. 미친다. 놀라 미칠 정도다 이제 이런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곡하는 것을 보면 물론 놀랍죠. 놀라운데 그것을 왜 하나님의 역사로 보지 못했는가? 오늘 말씀에 보면 그들 중에는 경건한 유대인들이 있었다 그래요. 경건한 유대인들. 그러니까 경건한 유대인이란 쉬운 말로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 신앙생활도 잘하고 성경도 잘하는데 왜 이것을 보고도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알지 못했는가? 도리어 그들은 조롱하기까지 하고 있는가?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들이 본 것은 하나님의 역사로 본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로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몰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러한 것을 보아도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그것이 바로 나와 직접된 관련이 있다는 것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지만, 오늘 말씀을 인용하자면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지만 제대로 믿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한다 그러지만 사실 잘 믿지도 못하면서 믿음 생활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교회를 다닌다 그러지만 교회는 다녀도 그 몸과 마음은 세상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아무리 초자연적인 그러한 모습을 보여줘도 하나님의 역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래도 또 돌아서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기적의 모습을 보여주셨잖아요.
병자를 고치는 모습도 보여주시고, 그래도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들도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봐도 모르는 사람, 보고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귀를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고도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 모르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귀를 하나님을 향하여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 우연히 일어나는 것은 하나도 없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게 되면 감사하게 되고 인생이 행복하고 즐거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셨어도, 기적을 베풀었어도, 지금까지 이렇게 살게 하시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축복하셨어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세상적으로만 바라보니까 남들은 다 잘 되는데 나는 뭐냐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세상에 중심을 두다 보니까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는 하나도 생각 못하고 늘 불만과 불평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마음과 귀를 활짝 열고 주님을 향하여서 마음을 가까이 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내게 복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인 것인 것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세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역사하심을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 가운데 능력 받아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와 능력,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 다 이것들을 가지고 주님의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크게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또 귀한 말씀 가운데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요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